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올해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3일부터 이제 50일 작정 기도 하나님이 하라 하셨는데 그 작정 기도와 올해 주신 표 말씀과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더 깊게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고 말씀하셨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적 언약들을 많이 하셨어요. 율법으로도 성전으로도 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으로도 하셨지만 유독히 다니엘에게만 봉함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을 말씀하셨죠. 그것을 다니엘서 12장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 선지자에게 되어질 일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해서 들은 것을 봉함 닫아두라 하신 거죠.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닫아두라 하시진 않죠. 그러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봉함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살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도 비밀이었던 것처럼 봉함 속에 감추어진 말씀도 아주 극비였던 거죠. 마지막 때 셋째 날이라고 하는 이때에 읽진 않지만 누가복음 13장 32,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모레도 하나님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십자가 제물 되셨던 어린 양의 일은 그리스도 그 영으로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것이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의 이름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곱 영으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죠.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을 길지만은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봄에 보지 않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내가 힘있는 천사가 봄에 큰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들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을 떼실 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어요. 이 말씀들이 사도 요한이 영으로 한 상을 보고 듣고 말한 거죠. 또 다니엘서에 감춰놓던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고, 또 사도 요한에 보이신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 말씀을 취하신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계시록 끝날에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실 그 이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 들어갔을까요? 이제껏 예수님 또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는데, 어린 양은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분이 죽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육신과 함께 못 박히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끝날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살으신 것처럼 오늘날에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은 패턴으로 자아가 죽은, 자기를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같은 패턴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마침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사전적으로서는 한계로서의 도달점, 결과, 종결, 성취의 의미를 얘기하고요. 기본 어원은 명확한 요점이나 목적을 위해서 제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사전 의미를 보아도 또 말씀의 뜻을 살펴봐도 옛 하늘과 옛 땅을 제거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새 창조,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죠. 계시록 21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아멘.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불과 유황 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지옥불을 생각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좀 다릅니다. 불은 즉 강력한 번개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뜻하죠. 그럼 유황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30장 3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살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나무 다 사람을 뜻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불세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황은 코프리트라고 송진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아 방주 때 코페로 그 송진을 가지고 칠하라 했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송진을요, 불에다가 녹이면, 저는 그 전에 어렸을 때 해봤거든요. 이 송진을, 잣나무 송진이 강해요. 이 송진을 불에다가 이렇게 하면요, 이게 막 기름 흐르듯이요, 막 끈적끈적하면서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땜빵을 해요.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유황으로 비유를 했고, 이것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분노의 호흡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은요,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환란이 나가서 깨닫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을지라도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대로 심판을 그대로 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육신의 구조로 사는 그 삶이 둘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멸망시켰을 때도 유황과 불로 멸망시켰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송진에 불이 붙으면요 꺼지질 않아요. 진짜로 너무너무 찐덕찐덕한 불이 붙어서요 화력 같아요. 그 불을 어떻게 끄겠어요? 그렇게 힘든 불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호위라고 숨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다 곡해하는 게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30에서 32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저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약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육신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사함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 이후에는 더군다나 오늘날에 셋째 날에 대해서 오직 영으로 임하여 일하시는 이때에는 성령을 해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자들은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그들을 사하심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결국엔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또 우리의 한 생애가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까요? 우리는 보이는 사람, 보이는 내 자식, 보이는 내 부모,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만 임종실 때도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코로나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을까요? 지난번 얘기했죠. 어마어마한 푸른 바다, 끝도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다 그 구조에 있는데 낚싯바늘 던지면, 그물을 던지면 거기에 그걸 보고 낚아 올리는 자, 그들이 의인들이라고, 그들이 빛을 본 것이라고. 지금 그런 때인 거예요. 우리 지금 다 그런 허망한 그런 바다 속에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낚싯바늘 말씀이에요. 그물 말씀을 뜻해요. 그걸 붙들어야 살잖아요. 근데 어딜 바라봐요? 그거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둘째 사망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바다, 그 허망한 바다, 그 헤어나올 수 없는 바다에 있는 줄을 모른다니까요. 이 코로나가 그걸 너무나도 지금 열방에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 영으로 모일 때예요, 여러분. 들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은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우린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떠도는 말을 들을 것이냐. 세상의 말도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말을 해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세상의 이목을 끄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은 가장 내가 언제나 집을 수 있는, 믿는 자들에게 집을 수 있는 내 방에, 내 집에, 내 방에, 내 책상에,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멀리 다른 데를 찾고 있다니까요.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별의별 유혹이 다 떠돌아다닙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 더 말할 거 없잖아요. 줄 상은 구원의 상이에요. 각 사람에게 어떤 상을 받겠냐는 나한테 달린 거예요. 이사야 61장 2절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은혜, 또 하나는 보복의 날. 근데 항상 우리는 이것을 낳은 사람, 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된다 했죠. 보복의 날이 먼저 와야 은혜의 날이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것을 누가복음 4장 17, 19절은 읽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일을 내가 할 것이라고 아주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을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알곡 쭉정이 두불리지만 이것도 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구조를 처음서부터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언젠가는 드러날 건데 아예 초작서부터 솔직안에 사는 게 낫죠. 예, 우리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는 자들은 안에 부정함이 들어오면 못 빼게요, 여러분. 회개하거나 엎드리거나 바로잡거나 입으로 토해내거나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지 그냥 못 산다니까요. 이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과 연결을 지었냐면 히브리어 22자의 알레프와 타브를 연결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구원은 원이다 하셨어요. 같은 의미다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그러나 히브리는 좀 더 깊게 이제 다루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니까 그제야 이 말씀들이 알레프와 타붕을 알았어요. 저는 그냥 무지하게 일자로만 이 말씀은 그냥 일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저에게 아니다. 알레프와 타브야, 22자야, 원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아니하시고 목회 모든 이끌어감도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쯤에 와서 더한 것 같아. 모든 걸 다 망각하게 해버리니까. 예, 구에 대한 회복에서 영원한 사랑 그 하나됨이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0,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 그 모든 십자가 붙들리시기 전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한 부분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때예요. 그럴 때는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또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이때는 누구누구의 소리는 다 참작할 뿐이지 직접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다 함께 하나님을 그 듣는 자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읽지 않죠. 고린도 전서 12장 끝부분에도 있고요. 고린도 후서 3장 끝부분에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 강요상 이런 건 다 뺐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가장 낮추어진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으로 마지막이 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 40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 이 마지막이 공간적으로는 멀리 있던 그러나 가장 낮은 끝자리 그런 단어로 사용됩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꾸어졌다고 하죠. 멀리 있던 때가 에스카토스라고 끝자리, 낮아진, 자기를 잃어버린 다 그것과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더 영적으로 본다면 교만, 오만, 자기 생각에 가득 찬 것이 멀리 있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육신을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그런 자에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온전히 임하신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됨이 우리와 같이 하나됨이 마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침이에요. 이사야 41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꼭 그니라. 이사야에서는 내가 여호와,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엄청나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대를 불렀다고 했죠. 처음에도 나라고 그러죠. 나중에도 나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에다 5절에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천지는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을 의미해요. 처음 그 육신을 태어나게 하시면 이미 하나님이 완료형으로 하셨어요. 육신의 구조가 창세기 2장을 또 말씀해요. 혼돈, 공허, 흑암, 깊음. 네 구조. 땅에 어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처음인 땅을 하나님은 조성하신 거예요. 사람을 태어나게 했다 이거죠. 사람 태어나게 하는 그 생김도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천천히 제가 얘기를 할게요.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땅의 구조, 즉 육을 다스림도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이거를 육신의 구조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아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라고 하시죠. 예, 그럼 빛은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세우시는 재창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나중이에요. 그리고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닮은 사람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늘 우리 말씀이 이 강단에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동 목사님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어둠은 시작이에요, 여러분. 육이에요, 육. 이 육을 먼저 육으로 태어나야 빛 가운데는 영으로 나가는 게 아침이에요, 여러분. 이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아침, 저녁, 우리 이 날마다 흐르는 날 시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이사야 44장 1절에서 6입니다. 자, 천천히 읽습니다. 좀 길지만은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으므로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확고합니까?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마지막에서 또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시작해서 마침이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처소는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전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6에는 너희는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오늘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영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재창조예요. 이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진 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선지자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계속 알리셨어요. 여기 말했잖아요.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 창세기 1장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고. 요한계시록도 비밀을 말한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내셨어요. 근데 오늘날에서 지극히 조금씩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바리새인가 서기관들이 물었잖아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온 자다. 언제부터요? 창세기 1장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알았을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또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창세기 1, 2장이 처음부터 2장 육신구조에 있는 우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해요. 구원을 해줄 그 하나님께 대적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렇게 해? 예,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하나님을 계속 자신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에요. 마지막. 끝날에 완전히 엎드러진 자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일지라도 계속 오만해서 서 있으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본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하나님도 없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요,
이 미생물 가운데 으뜸으로 지어졌는지 자기가 최고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록기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을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누구에게 준다고요? 육신을 이긴 자에게. 육신을 자신의 하나님의 영으로 정복한 자에게. 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한테서 찾아야 돼요. 지금은 때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다 드러내셨어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비밀이 안 했어요. 근데 우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것을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다. 이게 질서예요. 육의 몸이 먼저 있는 게 질서예요.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되는 게. 그러면 이것을 로마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깨달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마침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도 마침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땅이 무엇이라고요? 잊어먹지 마세요. 창세기 1장 1, 2절. 처음서부터 해놓으셨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육신의 구조예요, 여러분. 그리고 3절에서부터 4절 이것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을 에레미야 31장 33절에도 미리 얘기를 하셨죠. 그러나 그날 후에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3, 1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1장 13,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만이 우리에게 이마에다가 빨갛게 도장 찍어주거나 까맣게 도장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에레미야서에서 마음에 말씀을 기록해 주는 자, 새겨 주시는 거. 이게 인치심이라고요. 세상에 지금 떠돌아다니는 말에 현혹되면 아니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영으로 모일 때예요. 내가 이 자리가 좋사이다라고 그냥 세상의 소리에 휘말리면 아니 돼요. 어디 있든지 그 마음이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참되고 진실하니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안 듣고 이 음성을 안 듣고 다른 데서 다른 소리 듣는 것이 미혹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건 목사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말씀을 찾으세요. 말씀으로 짚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함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첫 언약 때에 범죄한 데서 속량. 첫 언약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날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언약했죠. 첫 언약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새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영이 하나님으로 오시겠다. 영이 하나님으로 너희들을 찾아가서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그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이 생명이고 영원히 나와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완전히 이 땅에서 땅에 흙에 묻힐 때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으로 계시록 22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예,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글씨가 다르죠. 두루마기는 겉옷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옷이에요, 육적. 한복 겉에 입는 두루마기 알죠?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맨 겉에다 있는 게 두루마기. 이걸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비진리 쫓았던 모든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진리 가운데로 돌이키라. 이걸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실 때 천국이 가까웠다 해결합니다. 지금 우리도 이거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풀어서 영의 말씀으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열방에다가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방이 들어야 돼요. 들을 자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자들은 가난해진 자들이에요. 나는 없는 자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그럴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자다. 나를 인정하는 자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올해 표 말씀 읽고 마칩니다. 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은 붙였죠?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역사가 올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